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의 역할이 사명이다. 다시 부모의 역할은 사명이다. 부모의 역할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축복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또 닮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힘든 일도 있지만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라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라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순환입니다. 순환. 가정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현 시대는 결혼을 거부하고 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결혼하였어도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고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란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죠.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 갈등.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될 준비가 됐을 때, 충분하게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해도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동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정부의 아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래서 국가의 동력의 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가 필요한 대책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사명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로는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명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명이다. 다 우리가 부모가 돼요. 결혼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사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어준 바 임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임무죠. 사명은. 역할은 뭐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란 말이죠.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명인데 자녀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길러야 된단 말이죠. 자녀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기르지 아니하면 가정에 문제가 와요.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 사람의 됨됨이. 어렸을 때 쭉 부모가 잘 바르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양육할까요? 오늘 본 말씀 보죠. 자, 6장 1절 봐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자녀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부모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그 아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아이가 되니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사람이 돼요. 효가 행하는 집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효하는 것을 보고 또 자녀가 효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따라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동생도 귀중하게 대하고 형도 귀중하게 대하고 부모는 말할 것도 더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웃음꽃이 끌 날이 없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 자기에게 알맞은 신분, 사람으로서의 신분, 마땅히 행할 직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자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학교 폭력이 있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있죠. 부모가 싸우고 집을 나간 사람, 가출 소년들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면에 보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왜 자살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현대사의 문제는 모두가 다 사랑의 문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양육되었다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한단 말이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자녀를 위해 헌신해, 헌신. 너무 지나치게 헌신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적당하게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는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이 세상이 이기적이고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지도자와 좋은 부모가 만나보기를 힘들단 말이죠. 이 세상은 왜 힘들고 어렵냐? 좋은 부모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지도자의 부재, 부모의 부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편보스라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돼. 아멘.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책임이 뭐냐?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말한다. 이게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무가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돌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떠나고 버리냐? 결국은 돈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다 부모가 된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희생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린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요즘 현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식에 다 줄 필요 없다고. 노후에 쓸 걸 남겨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재산과 명예와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린단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너희도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숭고한 사랑이 아름답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만이 이기적인 사람이 안 돼.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선한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길러야 한단 말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악한 자가 그냥 악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렸을 때부터 악한 모습들이 쌓여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봐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 45절. 자,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멘. 그런 것들 마음을 자꾸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 뭐 하다 말아.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 내가 거기 시트에서 하는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출연진 두 분을 내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부모예요. 한 부모는 대기업에 다니라고 출장에 갔어. 외국으로. 근데 비보가 날라왔어요. 아내한테. 여보,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자살했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안 죽으니까 또다시 올라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자살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대기업에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푸른 나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살 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정부의 법도 만들도록 발의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지 못하도록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20살 때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아들아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희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위로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복이 되어가지고 아주 예쁜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내를 선물로 줬어요. 성악가를. 그분이 성악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뭐냐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함께 아들아 기도하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뭐냐? 양육이에요. 양육. 길러서 자라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지성인으로 부모와 똑같은 다른 지성인으로 부모가 더 훌륭한 지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양육이에요. 부양하여 기른 것이죠.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한단 말이죠. 양육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절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외워서 암송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바른 길을 인도한 말이에요. 성경의 길이에요, 길. 영생의 길이란 말이죠.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유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되고 막 살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의논하고 가족이 있음을 깨닫게 해서 양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뭔지 알아요? 한 사람은 자기 고통스러운 것을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을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더라면 어떤 대안이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총을 구하는 거예요. 부모가 더 나를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또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은 더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떤 하나님, 예수님께 의논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의논하세요. 아멘. 형제께도 의논해. 그러면 혼자의 고민을 나누면 반이 되는 거죠. 그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우애.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을 깨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거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 괜찮다 아들아. 아들아 괜찮다.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런 격려한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 실수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것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봐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번 돌이켜봐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고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버리고도 남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490번씩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부모, 용서하는 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43절까지.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위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도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가라. 또 부모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를 성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켜서 내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나는 어느 때 말이 제일 가장 행복했냐면 큰딸 학교에 갔을 때 니네 아빠 전도사님이지 목사님 같다. 익산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은행에 가면은 거기 은행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내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 바른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 그 소리도 좋고. 우리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지워지고 예수의 모습이, 집사님의 모습이, 성도님의 모습이,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하면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해버려요. 딱 일을 저질러가지고 자녀를 낳아버려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부모가 될 준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을, 단점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야 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감싸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가정을 천국으로. 가정의 천국이 뭘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면 있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 오고 싶은 곳, 함께 지내고 싶은 곳. 집에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다가도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 어디 가자. 아니야, 나 집에 갈래. 집에가 오고 싶다는 거죠. 왜? 천국이니까. 그런 가정만 된다면 어때요? 문제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어떤 가정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형제끼리 우애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가정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냐? 그 가정에 평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주님을 위해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고 있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야, 의. 누구를 위해 사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찾았으면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정에 평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 희락,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의는 뭐냐면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냐 이 말이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죠.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바라는 것이에요.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따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오셔가지고 뭘 줄까? 뭘 줄까 내가?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살아라고 뭘 줄까 하고 주님이 이미 달라가지 않아도 줘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끼리 우애하는 가정. 우애, 형제간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정부를 말하죠.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가 그 장례를 치러봤어요. 회장의 가정에서 장례를 치러봤고, 그리고 또 장애인 가정에서 장례를 치러봤어요. 어느 가정에서는 뭐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얻고 싸워.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서로 슬퍼하고 그러는데 서로 재산, 부모의 시신 앞에서 서로 재산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형제끼리 우애하는 가정이에요. 형제끼리 우애하는 가정을 해요. 형이 다 가져갔어요. 아, 동생아, 너는 식구가 많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옛날에 책에서 배웠어요. 용사를 지었어요. 형이 아우에게 네가 더 먼저 가져라. 식구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형님이 더 먼저 많으니까 먼저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몰래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와가지고 볕단을 다 동생이 있는데 형은 날라줬어요. 동생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니 형 것이 뒷단이 다 나한테 와요. 쌀이죠, 쌀. 혹시 털면 방아찌면 쌀이 되는 거죠. 쌀이 자기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형에다가 다 갖다 놓고 이런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 알았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이런 형제끼리 우애해요.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사랑하고 알 수 있어요. 인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형제들. 따라서 주기를 좋아하는 형제들. 그런 형제가 우애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형제가 둘만 있어도 셋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냐고. 아멘. 집이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를 줘버리고. 그런 형제가 돼야 돼. 형제 우애. 이것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부모의 역할은 사명이다. 사명.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사명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명이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
이게 자녀가 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가를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돼. 그게 바른 양육이야. 이게 무슨 일만 있다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것, 형과 상의하는 것, 동생하고도 상의하는 것. 이것이 그 집안이 바른 집안이야. 양육이 잘 된 집안이야. 방구만 껴도 다 알아. 응? 그런 집안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부모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이 말이야. 아멘.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이야.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희생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